이제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같이 생겼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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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이제 파리의 어느 골목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고장난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타지도 않고 그냥 녹슬어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핸들하고 안장을 띄워 가지고 이제 약간 손을 보고 거꾸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게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든 사람은 피카소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는데 아무도 관심 없이 던져진 이 녹슨 자전거를 대작가의 손에 의해서 걸어두니 물론 독창성이나 예술성이나 많은 의미가 부여하겠지만 피카소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1990년도 이 작품이 295억의 경매가 되었답니다. 지금은 한 400억 정도. 주변에 오늘 집에 가시다가 뭐 이렇게 쓰레기통 한번 디벼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그림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이중섭 화가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이군요. 제주도의 안시골에서 쉬는 동안에 스기포에 이중섭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만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중섭이라는 이분은 이 그림을 부산 범일동에서 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파서 그의 친구였던 구상이라는 정말 우리 문학사의 큰 시인인데 친구인데 그 구상이 폐결핵 때문에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 이중섭이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섭섭해 있었는데 나중에서 이중섭이가 와서 가방에서 꾸물꾸물 하더니 내어놓는데 내가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담배 은박지 뒤를 까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이 천도복숭아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이중섭 화가는 황소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린 전문가인데 지금 황소도 60억에 지금 경매되고 있다는데 거의 15억에서 20억에 해당되는 담배 은박지 뒷면에 그냥 그렸던 그림입니다. 본래 이중섭 화가는 아이들, 청도복숭아, 소 이런 테마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그러면서 늦게 가면서 친구야 천도복숭아가 장수를 가져다 주는 과일이니 돈은 없어서 못 사왔지만 이걸 옆에 두고 보면서 장수하게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제가 큐레이터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녹슨 자전거도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 담배꽉도 작가의 손에 지나가면 특별한 기술과 능력과 작품성과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가 피카소였기 때문에 그가 이중섭이었기 때문에 그 대작의 손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위대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남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잠깐 읽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적으로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피카소나 이중섭의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라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 없어서 복음은 들었고 예수는 믿었고 신앙생활은 해야겠는데, 도무지 예루살렘에서 견딜 수 없어서 핍박 때문에 뿔뿔이 외국으로 그냥 도피했습니다. 디아스포라. 거기서도 대접 못 받고 거기서도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칠 수 없어서 그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꽤 큰, 지금은 터키의 서쪽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큰 도시이긴 하지만 로마 당시에는 아마 세계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가 로마가 이 지중해를 모두 다 점령했고, 그 도시 가운데 가장 큰 수도가 로마라고 한다면 이 서남쪽으로의 모든 핵심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수도와 같은 것이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지금도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는 당시보다 그리 큰 도시는 아니겠지만, 안디옥은 지금보다 더 큰, 예전보다 더 큰, 지금이 한 30만 명의 인구라고 한다는데 로마 당시에는 50만 인구가 되는 지금보다 더 큰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그 나라만 안타키아라는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고 아시아 쪽에 교두보로 세워진 그런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많은 돈이 있었고,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성령의 오순절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각자 흩어졌지만, 몇몇은 안디옥에까지 올라가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학자나 또는 역사학자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은 교회가 어딜까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 같습니까? 예, 건설교회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막 몰려대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거기 있었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되게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대한민국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은 교회가 있다면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고 합니다. 안락동에 있는 안디옥 교회 말고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 그러니까 가라교회죠. 가라교회죠.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구성원이나 교회 사이즈로 보면 그리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은 유대인이 없습니다. 이방인들로 중심되어 있습니다. 뭐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잠깐 들렸지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몇몇의 이름 없는,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름의 명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담임 목사로 오지만, 그러나 이름 없는 이방인들 아마 많은 숫자가 아닌 걸로 봅니다. 어찌 보면 개척교회 수준의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수천 수만 엄청난 교회들보다 당시에 곳곳에서도, 아니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빛처럼 밝혀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인정받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 그때가 언제일까요?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쟁이들을 말살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온 동네마다 그냥 예수쟁이 있으면 고발하면 상 주고 잡아 죽이면 박수 치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환란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내가 순교하겠다라는 분도 계셨지만,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 하나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 펴주시고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구브로와 구레네가 어디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구브로는 키프로스,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말하는 이 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탄압받고 핍박해서 살 길을 찾다가 섬으로 도망가서 여기서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 섬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했던 무리가 있고, 그 다음 구레네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뜻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왔다가, 아니다, 내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 도시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루어진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스타가 없습니다. 유명한 담임 목사도 없고 뭐 장로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리 크지 않는, 제가 이 자료를 올리지 못했는데요, 당시 안디옥 교회라고 추정되는 터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그냥 홀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위하여 삶을 드리게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이름 붙이지만, 그러나 정작 안디옥 교회에 주목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다가 아니라 개개인이 그냥 열심히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구절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 전체를 펴놓고 가장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21절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도 기술이 좋아서 수많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맺어서가 온 게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어떤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이거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수많은 자를 죽게 오게 하는 도구가 없었다고 성경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지만 그들이 열심히 있었다. 주의 손이 함께 있었지만 그 사람이 말빨이 있었다. 그의 손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돈이 있어서 정규 선물을 많이 샀다. 주의 손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가 되겠나, 나름 뭐가 있었다라고 기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말할 때,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아주 구체적이고 분석적이고 설명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다 붙이는, 그래서 그 사실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과학자고 의학자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데, 그것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것밖에 쓸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인 교회들, 지금도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목사, 주의 손이 함께하는 청년, 주의 손이 함께하는 다음 세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일랑 말랑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내 손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내 손을 주님의 손이 붙잡고, 내가 뭘 하지만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분이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제 유나가 저희 집에 와서 뭐 놀다가 뭘 묵은 걸 좀 들면서, 할아버지 보세요, 이거 내 들었어요 해. 낑낑하면 제가 옆에서 살 들어줍니다. 하면, 할아버지 내가 다 들었어. 지가 들긴 뭘 들어, 내가 붙잡아줬지. 그래도 지가 든 걸로 나한테 자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님의 손이 붙들어지면, 주님의 손이 잡아지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오늘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리네요. 톱카피라는 그 트르키의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의 궁전이고, 그 궁전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는 성경적인 아주 귀한 자료들이 많대요. 뭐 심지어 다윗의 칼도 거기 있고, 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목에 베어 죽었는데 그 뼈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성경에 아주 귀한 유물들이 이 트르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탄불은 옛날 로마 때 수도였고,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유물을 많이 갖다 두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유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뭐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짝대기입니다. 짝대기.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저게 무슨 지팡이?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구경하다가 여기 있으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어디 뭐 전시할 게 없어서 어디서 누구 하나 꺾어가. 저게 길이가 1m입니다. 1m.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거의 작은 대나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막대기라기보다는, 지팡이라기보다는 뭡니까? 뭐 아들 손 때릴 때, 해초리 정도 됩니다. 해초리. 크게 찍어서 그렇지. 이게 1m입니다. 1m는 요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걸로?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연약해 보이고 뚝 불러질 것 같고, 이게 뭐 지팡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환승을 칠 때 물이 터져 나왔고, 요단을 내리칠 때 나누어지는 기적적인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쉽게 보셨죠? 쉽게. 저하고 젊은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찰튼 헤스턴. 그 사람이 들었던 지팡이는 좀 폼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 홍해를 가를 때 오 마이 갓 하면서 뭐 파이트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키보다 더 큰, 적어도 한 2m가 넘는 훨씬 큰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지팡이가 아니라 해초리만한 1m 조그만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야, 내가 큰 지팡이가 있어야 무릇치도 뭔가 가오가 있고 뭐 뽀대가 있고 뭐가 뭐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뭐 1m 회초리 갖고 뭘 묻혔단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잡혀진 것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신다 할 때 성경에서는 모세가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출애굽기 2장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도 아니죠. 뭐 1m짜리 뭐 없습니까? 이걸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들고 있지만 누가 봐도 뭐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그 대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스펙도 많이 쌓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가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내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주의 손이 함께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도를 자주 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게 아마 470, 80km 되는 아주 꽤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야, 저 여기 구레네 사람들과 키프로스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립니다. 많은 사람이 듣기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동네마다 사람들이 회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집니다. 본교에서. 야, 그렇다면 그들을 위하여 돌보고 목회하고 치료할 사역자를 보내겠다라고 결정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 몇 주 전에 배웠던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의 별명을 가진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식적으로 추천을 받아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바나바가 이들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적어도 바나바의 목회의 철학,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보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선포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선포한 목회 철학입니다. 나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딱 붙어 있는 것을 내가 설교할 것이고 목회할 것이고 여러분도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능력과 기적을 보았지만 이제는 굳건한 마음으로 그분과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헬라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굳은 마음, 이 굳다는 말이 막 강하게 막 열심히 막 안 떨어지도록 애를 쓰라 그런 의미지만 본래 이 굳은 마음의 원어는 헬라 원어는 프로데시스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진열한다, 펴놓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은 마음을 가지라는 원어적 의미는 당신의 마음을 좀 펴놔라. 당신의 마음을 좀 진열해라.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좀 풀어놓아서 주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가야 할 비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가게 가보면 이 집이 장사가 잘 되고 이 집이 장사 안 되겠다 대충 알 수 있는 게, 물론 친절해야 되고 뭐 상품이 좋아야 되고 음식이 맛있어야 되지만,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막 흐트러져 있고 뭐 의자가 삐뚤삐뚤해 있고 뭐 이 디스플레이가 막 엉망인 것보다 가지런하게 있고 반듯하게 있고, 들어가면 뭔가 이 상품에 대한 가치가 보여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열된, 굳은 마음이 잘 진열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잘 진열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인생에 방문하시면 예,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진열드리는 것, 이것을 바나바는 강조했고, 그 마음을 쏟아드리고 내어드렸던 이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불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진열된 마음, 너 저기로 가, 너 이 삶을, 이런 일 위하여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너 이렇게 진열된 것을 사용해 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그들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가졌던 목회 철학, 마음을 하나님께 진열해 두어서 언제라도 요구하실 때 내어드리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한 것이고, 바나바를 통하여 받았던 이 목회 방향, 내 마음을 주께 내어놓고 언제라도 내가 내 삶을 올려드리겠다는 이것이 만나질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을 이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내는, 전 세계로 흘려보내는 능력이 있는 진짜 부흥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되게 부흥하면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우리가 뭔가를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필요한 것에 전달하고 진열해서 그분이 쓰져갈 때 내어드리는, 이것이 진짜 부흥이고 이것이 진짜 가치이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적인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져 있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바나바가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지만 한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예전에 떠올렸던 한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사울이 내게 오면 나에게 모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 텐데, 그가 가졌던 지식, 그가 가졌던 열정, 복음의 열정,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내 사역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가기 위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게 24절에 있는데, 그럼 지도 한번 펴주십시오. 또,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목회하는 일에 나보다 어쩌면 바울이 더 잘할 수 있고, 설교와 전도와 훈련과 사역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직접 바나바가,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당장 그냥 복음사에 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또 옮겨가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저기 고향으로 도피한 지 1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한 적이 있죠. 갑자기 막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님 만났다고 돌아오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생쇼하는 거지. 우리를 그냥 속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대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9장 한번 볼까요? 9장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지 않아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 전하니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층에서 그래 바나바 말이면 우리가 그러면 이장 믿어주자 하고 바울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저러다가 한꺼번에 뒤집어져 가지고 또 우리를 그냥 필요한 정보를 싹 캐내가지고 일망타진하려고 저렇게 가짜라고 하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 가운데 핍박 가운데 결국은 사역을 내려놓고 고향 다소에 가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바나바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바울을 가면 지금 같으면 KTX나 뭐 지금은 저기 비행기가 오가고 있지만 그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덕에서 비록 거의 175km, 뭐 175km면 뭐 거리 멀지 않는 거리지만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말한다면 끔찍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있는 아미노스라는 산이 있는데 해발 2000 되는 거기서 지금도 차가 올라갈 때 거의 꼬불꼬불 올라가는 그 길을 바나바가 바울을 구하기 위하여 그 길을 직접 가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가게 되죠. 바나바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충분히 인정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왔다고 박수를 치고 모든 일을 담임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데 굳이 바울이 오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설교를 더 잘한다. 전도를 잘한다. 사람들이 우리 바나바 선생님 강의는 잘하는데 그래도 능력은 바울이야. 이러면서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흔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자신의 목회의 수단으로 바울을 데려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담임 목사가 밀려난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다른 사역자로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역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걸고 그 험한 산을 넘어 바울에게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와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 여러분 바울도 사실은 복음을 받고 이제 헌신했지만 사역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로 아프리카로 보내실란가 아니면 한국으로 보내실란가 이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은 없지. 13년의 세월을 기다리다가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만납니다. 바나바와 베드로가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제 열방을 향하여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바나바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바울이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자가 몰려오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1절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로 인하여 이에 무리가 죽게 더하여 큰 무리가. 근데 여러분 여기 이에라는 말 24절 이에 보면 이 이에라는 말이 그러니까라는 뜻이지만 본래 헬라어 원어라는 호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유를 갖다 붙일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하여졌더라. 이것이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충만한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신앙 여기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바울을 향하여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고 때로는 자기가 받을 존경까지 내어놓고 자기가 혹시 사람들로도 외면되는 것과도 좋다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바울을 모셔드리는 통이 큰, 그릇이 큰 사람으로 오늘 바나바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저의 모토도 착하게 사는 건데, 이 착하다라는 것은 온순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가두스라는 헬라어 말은 사람의 관계 안에서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해주는 거 다 해주고 뭐라 하면 가만히 있고 뭐 그냥 유약한 게 아니라 선한 동기로 사람에게 배려하고 그 일을 위하여 섬기는 것을 착하다, 아가두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담임 목사라서 존경받고 권위가 있고 영권으로 목회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동기가, 어떤 일이든 선한 동기가 있다면 자기 자리에 내려와 그를 섬기고 그를 돕고 그를 세워주는, 그가 착한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된지 몰라요. 제가 착한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저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죽게 와야 되는데 큰 무리가 달라드는, 제가 안 착하다 보니까 큰 무리가 나에게 달라드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더 착해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한 목회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은, 이런 바나바가 목회를 그렇게 했다, 통들게 바울을 데리고 왔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한 사건이 26절에 일어납니다. 2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었나?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교인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구나. 아, 저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안식일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는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비로소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안디옥에서 이런 말은 안디옥 시민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에 없었던 바깥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같아. 우리가 들었던 그 그리스도처럼 막 살고 그렇게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누가 전해주는 그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네. 그래서 사실 비꼬음으로 이 말이 시작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안디옥 살면서, 트루키에 살면서 우리하고 같지 않아. 저 사람들은 예수처럼 사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끼리, 야,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그냥 이름 부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 저들의 삶을 보고, 저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고, 저들의 말씨를 보고, 저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처럼 사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씨를 통하여, 내 습관을 통하여, 내 삶의 스타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때 당시 살았던 안디옥의 큰 대도시의 사람들과 가치가 다르고
삶의 이유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안디옥이란 큰 도시에 돈벌러 들어오고 거기서 권세를 잡으려고 들어오고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거래해가지고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 그 큰 도시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저 인간들은 그저 있는 것도 내어주고 바보처럼 살아가고 지가 사람인데 무슨 그리스도 흉내를 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힘들어요. 어느 교회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 교회가 크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우리 목회자들과 대화는 많이 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뭐 나는 어느 교회 사역을 했고 나는 뭘 했고 대단하네요 하고 말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멋진 교회, 돈 많은 교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주께 돌아온 일을 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교회를 주님 찾아오고 계십니다. 바나바가 그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바나바가 착했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누군가를 앞세워주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고 풀어내야 할 걱정도 있고 내 삶도 좀 멋지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이 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대단한 것 없지만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나를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할 게 없지만 가진 게 없지만 그분의 손이 나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서 영향력 있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인생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쩜 우리 큰석교회보다 훨씬 작고 우리 큰석교회보다 아는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우리 큰석교회보다 건물도 작았을 것이고 우리 큰석교회보다 별로 똑똑한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들이 전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는 가장 모델 교회로 떠오른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손, 내 손으로 내 실력으로 내 돈으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지는 주의 손이 임했기에 그 험악한 땅 가운데 예수 옛자만 외쳐도 죽임을 당한 환난한 시대에 그 모든 어둠을 깨고 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의 손이 내려오길 원합니다. 가진 것과 아는 것과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의 손이 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의 손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그리하여 착하여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모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들었던 연약한 가지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 물을 가르고 바위를 깨트려 생수를 터트려내는 능력의 도구가 된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사업, 장사,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 나의 걱정, 나의 고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열해 드립니다. 주님 보시고 취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효진 인생을 사느냐, 내가 남들에게 존중받는 인생을 사느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인생을 사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삶을 사느냐, 내 손으로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셔서 내 인생을 취하십시오. 지금 오셔서 내 인생을 취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내고 남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나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을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이 내 인생에 와서 내 인생을 잡아주시길, 덮어주시길 원하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인생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의 손이 신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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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나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연약한 손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임해야 합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 부르짖는 이 소리 들으셔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주님의 손이 오셔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주님의 손이 내려오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오시옵소서. 예,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도 이 손을 기도할 텐데요. 이 나라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며 주님의 손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주님의 손이 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의 손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방면에 주님의 손이 임하는, 주님의 손이 신이 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의 주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사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이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 휘청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주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건습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허리 잘린 북쪽 2300만 우리 동포 위에, 대한민국 위에, 새로운 정부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에 헌신한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